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체성에 관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이죠.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그리고 목표를 이렇게 정하고 목적을 이렇게 세우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어떤 당위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목표는 있고 목적을 있고 한데 또 꿈은 있는데 문제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부분, 내가 누구냐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와 확신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인 아이, 그러니까 나이는 20몇 살, 40몇 살, 50몇 살 됐는데 생각하는 게 너무나 어린애 같은 10살짜리 같고 5살짜리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 그런 감정 상태에 있는 사람. 반대로 또 애 늙은이, 애 어른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나이가 5살이고 10살인데 생각은 마치 30살보다 50살 된 어른보다 더 생각이 이렇게 다른, 말하자면 건설적이고 진취적이고 그리고 걱정하는 것 같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그렇게 살아가는 아이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애 늙은이, 애 어른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애 어른은 성인이 되면 거의 성인 아이가 됩니다. 안타까운 거지만 그렇게 발전합니다. 그래서 이 정서적인 부분이 어린아이 상태로 그냥 발전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는, 정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5살 때, 10살 때 그 감정 상태가 40이 되고 50이 돼도 그대로 5살, 10살짜리의 감성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문제를 일으키고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를 믿는,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 한번 같이 해볼까요?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면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라는 이 말의 뜻은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원래 그 용어의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그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지칭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제 세 가지 직분이 들어있는 겁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왕, 선지자, 제사장. 그래서 왕을 세울 때에, 선지자를 세울 때에, 제사장을 세울 때에 머리에 기름을 붓고, 실제로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 사람을 그 직위에다가 세웁니다. 그 의미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 세 가지 이제 직분이. 그런데 예수님 한 분 안에 요 세 가지 요소가, 세 가지 직분이 다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선지자시고,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이 세 가지 직분을 갖고 포함하고 있는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구세주로 믿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핵심적 가치단 말이에요. 그 원리고 이론이다, 지식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면 세 가지를 믿는 게 예수님은 왕이시다, 예수님은 선지자시다, 예수님은 제사장이시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예수님을 메시아다, 예수님을 구세주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교회 가서 그냥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집에 오고 직장 가고 이렇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진짜 이거는 이제 선데이 스쿨 그러잖아요. 선데이 신자라. 선데이 신자. 그러니까 일요일만 가는 말하자면 신자. 그래서 생활에는 없는 신자. 이런 의미로 선데이 신자라고 선데이 크리스찬 이렇게 이제 이름을 약간 속칭이지만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 사람인 자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은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은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호칭이 이제 등장합니다. 바울 사도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1년간 가르치고 그들에게 믿음이 생기도록 하고 신령한 은혜를 그들에게 나누어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하자면 1년간 배우고 익히고 믿고 또 순종하고 생활한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말하자면 부여한 거죠. 칭하게 된 거죠. 쉽게 표현하면은 어느 날 동네에서 이렇게 이웃에 생활하다가 어느 날 이제 친구 따라 이웃 따라 친척 따라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교회 가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배우고 그러면서 신앙을 고백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그 배우고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을 배우고 이렇게 하다 보면 믿음이 조금씩 증가된다, 더하여진단 말이. 그래서 그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은 그리스도인도 되고 같은 예수 믿는 사람도 되고 주변에 있는 이제 말하자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호칭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 이것은 그냥 단순한 어떤 무슨 예수주의 이런 말보다는 조금 더 이제 말하자면 신사적인, 더 어감이 좋은 그런 이제 그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 정체성 이야기 했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가지기 바랍니다. 아주 확립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누가 뭐래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또 믿음이 아직 없는 분들은 성경을 배우고 예수님을 아시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뭐 좋으냐는 거죠. 마치 경기에서 운동 경기에서 1등한 것처럼 뭡니까 트로피가 있고 무슨 상금이 있고 뭐 그런 게 있느냐는 거죠. 있죠.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있고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분명히 신령한 은혜가 있고 물질적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은혜도 있고 육신적인 은혜도 있고 신령한 은혜도 있고 또 물질적인 육신적인 그런 은혜도 둘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보호와 간섭과 도우심과 위로와 격려와 교훈과 때로는 책망과 인도하심과 그리고 도우심과 역사하심과 축복하심과 능력으로 그 사람을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보상이 되고 그것이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느냐, 어떤 절차가 필요하냐, 뭐 방법이 있냐 하는 겁니다. 아주 쉽고 간단합니다. 아주 쉽고 간단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교회가 되고 믿는 사람이 음부의 지옥 권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저승사자가 절대로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의 공포를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었고 신분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종의 신분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권속으로 바뀔 거예요. 말하자면 머슴은 아무리 머리 좋고 일 잘하고 힘이 좋고 건강해도 아들이 못 돼요. 연약하고 또 게으르고 그래도 아들은 아들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고 종에게 시키는 일이 있고 명령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분의 차이입니다. 그리스도인 이러면은 그게 신분을 가리키는 겁니다. 뭐라고요? 신분이다. 그리스도인 이 말은 신분을 뜻하는 것입니다. 신분. 그러면 이제 부정적인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이 긍정적인 정체성 이걸 약간 섞어서 살펴보겠는데 제가 몇 가지를 소개하는 요 대목은 이제 부정적인 표현으로 하면은 요거는 정체성의 문제를 갖고 있다는 뜻이 되고 의미가 되고 요거를 긍정적으로 표현을 하면 그거는 자기 정체성이 제대로 정립이 된 모습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근거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이제 내용으로 해서 한 가지씩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 말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권속 식구가 된 사람,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런데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정체성이 부정적이 되는 거죠. 자존감이 낮아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마치 없는 사람처럼 사는 모양이 되는 거죠. 안타까운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자기 정체성, 부정적인 자기 정체성, 그 특징은 바로 반대의 의미입니다. 반대적인 겁니다. 정죄함이 있다 그러면은 그것은 부정적인 정체성이고, 정죄함이 없다는 그 말씀을 믿는 사람, 그렇게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체성 정립이 제대로 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어. 너는 죄인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허물이 많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비굴할 이유도 없고, 또 낮은 자존감 가질 이유도 없고, 또 창피한 마음을, 부끄러운 마음을 가질 이유도 없습니다.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다, 죄책감이 없단 말이에요. 그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 죽으심으로 그 죄에 대한 책임과 벌을 다 받았단 말이에요. 대신 받아 주셨다. 그걸 우리가 믿는단 말이에요. 그걸 정죄함이 없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았다. 이게 이제 자기 정체성인데, 부정적인 것은 해방받지 못했다. 이 사람은 죄에 대한 두려움, 사망에 대한 공포심 끊임없이 계속 있는 거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셨지만 그것을 어찌 믿겠는가? 어찌 그걸 믿으란 말인가? 그런데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대. 다 믿기를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 믿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육신을 따르고 있다. 이것은 부정적인 정체성, 그걸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 그거는 부정적인 정체성.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성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유함이 있고 평안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고,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부정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 아빠, 아버지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지요. 그렇잖아요. 그죠? 옆집 아들이 내보고 아버지라고 안 부르잖아. 아저씨라고 그러지. 그렇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자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없는 사람, 그게 인식이 제대로 정립이 안 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늘 그냥 막 아주 민망스러울 정도로 늘 그냥 기운을 못 내고 어깨 펴지 못하고 늘 고개를 숙이고 그렇게 있는 거죠. 야, 됐다. 네 죄를 용서했다. 네 잘못을 내가 다 용서했다. 그렇게 엎드리지 마라. 머리를 들어라. 머리를 들어봐. 머리를 들고 날 봐라. 머리를 들고 날 봐라.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집의 권속이다. 이제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라. 네 죄를 내가 다 용서했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마음이 없어요. 되게 안타깝습니다. 이거는 돈 주고 사거나 연구해가 내가 깨친 게 아니다. 내가 실험해가지고 그렇게 얻어진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다. 그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건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모두 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다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바른 자기 정체성을 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축복을
받기를